저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육의 좋은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신 방법이나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방법 가운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이들을 아무런 걱정 고생 없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그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무슨 대화를 많이 하냐? 애들이 뭐 할까? 그러지 말고 애들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세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애들은 개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임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의외로 가르쳐주는 대로 그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애들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하고 네가 뭐 알아? 쬐끔 하는 게. 그리고 무시하면 애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록 이해를 못해도 정말 성인들과 같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이건 안 되는 건데, 이걸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 애들이요,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개념 이해는 모르지만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결례를 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전 순례 예배를 참여합니다. 이제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 순례 예배를 갔다가 예수님 이제 순례 예배를 마치고 부모님들은 돌아가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었다가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그래서 어디 간 거지? 그래서 물어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 그냥 평범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대화를 했어요.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와서 이제 예수 너 왜 여기 있는 거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어요? 의아한 거죠.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님의 그 삶의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고난의 연속이었다고요. 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나시자마자 헤롯 안디바스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처단하라 해서 애들이 다 죽어갈 때 천사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은 그 부모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그래서 4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예수님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시는데 태어난 곳 베들레헴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장 낙후되고 이방인의 땅으로 일컬어지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다. 근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보면 아마 쓰레기장 마을 같은, 수술 굽는 마을 같은, 혹은 이렇게 난민들 수용소와 같은 그런 지역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성장했을 때 물어보잖아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나사렛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땅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학교 교육이나 이런 방법에 대한 어떤 성장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그 예수님의 성장을 뭐라고 성경은 한마디로 답해 주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전인적 성장을 의미해요. 육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그리고 인간 관계의 그 인격적 성장, 더욱이 나아가서 영적인 성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 말로 모든 걸 다 압축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느냐? 우리 부모들의 머릿속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고 소위 성공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교육이 실패한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키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예수뿐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붙드심과 그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려고 그래요.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야말로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의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자관계.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너는 내 신부요. 나는 너의 남편이다. 언약관계에서 한 부부의 혼인을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비유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낌없는 사랑의 대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 종살이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게 해요. 물론 요셉 때는 왕과 같이 귀한 존재로 대우도 받은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민자의 서러움, 그야말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과 함께 그들이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애굽은 나의 목욕통이요. 목욕통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때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요즘 목욕통하고 개념이 달라요. 우리 예전에는 1년에 목욕을 2번 했어요. 어렸을 때. 설날하고 한가위 명절에. 물론 시골에 몇 감고 막 그런 거야 있었지만은 특히 겨울에 목욕하기가 쉽지 않을 때 섣달 금음날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을 목욕시켜 줄 때 어떻게 하냐면 큰 가마솥에다 물을 끓여요. 그래가지고 큰 고무통에다 우리를 담궈놓고 때를 1시간 정도 불려요.
그러면 때가 막 엄청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의 목욕통으로 그들을 집어넣었다. 그뿐입니까? 또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요?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그들을 힘들게 해요. 한마디로 이 세상 때를 베끼는 도구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인간은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행복이라면, 그게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뭐하게 그런 방법을 썼겠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더니 축복의 대로, 시온의 평탄 대로를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그들을 보내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악조건 속에 그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 전국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욕통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고 예쁘고 정말 요즘 애들 보면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얘들을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징계하시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지금 우는 자들은 웃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웃는 자들은 나중에 울 거라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우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어떻게 양육을 해요? 방법을 몰라요. 근데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고생시키는 거예요, 고생. 근데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고생을 해요. 모든 자유가 없잖아요. 엄마의 품에서 늘 최고의 그 암탉의 그 날개 아래 있는 그 품과 같은 곳을 떠나서 아이들이 단절된 세계에 버려진 것처럼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세상이 참 야속하게 느껴질 거예요. 미운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인격의 훈련은 아픔과 그 역경을 통해서 성숙하는 것이지 그냥 성숙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비참해지게 느껴집니까? 자기 스스로가 왜 비참하다고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할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 삶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은 그 실망감과 자기 상실감에 빠져버리면 자존감이 없죠.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라고 그러느냐? 저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그 좋은 실례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찍이 학교도 못 가고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그 아버지를 도와 집안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 살림을 보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그 목수인 아버지를 도왔다 그러는데 목수가 뭡니까? 요즘처럼 뭐 나무 대패질하고 막 이렇게 집을 짓는 그런 목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목수는 대부분 할 일이 뭐냐? 석회암 땅을 그렇게 동굴 파서 집 만들어주는 거예요. 흙집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목수였어요. 거적대기 하나 쳐주면 그게 집이에요. 거기 사람이 살면 그게 집이고 짐승이 살면 그게 축사가 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무엇으로 자랐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랐다.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 속에서 자랐다. 오늘날 우리가 다 잘해주면요, 애들은 행복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금쪽 같은 내 새끼로 해가지고 잘 키우면 다 성공할 줄 알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스왈드 샌더스의 하나님의 학교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오는 줄 압니까? 거기에 보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비난과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학교 다니기 싫죠. 왜? 힘드니까요. 근데 인생 학교가 순탄한 학교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학교에 가면 학교는 필수 과목이 다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 세계에 두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한국 민족이에요.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희망적으로 봐요. 왜 희망적으로 보느냐? 우리는 생존의 DNA가 누구보다도 강하다. 이거.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를 비교해보면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 없는 기바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왔냐?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여건도 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지? 그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는 군대 정신이 있습니다. 군대 정신이 뭐냐?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데 그 정신이 무엇과 같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거의 유사해요.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웠냐? 군대에서 배워요. 모든 게 없는 열악한 가운데에서 결과를 좋게 만들어내는 경험을 했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생존의 DNA가 우리 속에 이미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서 아마 우리 한국의 엄마들한테 아들 군대 안 보내고 엄마가 군대 대신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다 갈 거예요. 아들 하나도 군대 안 보낼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특수부대 만들어가지고 아들 다 지켜줄 거예요. 근데 아들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를 한번 생각해 봤다 이거죠. 그게 뭘까? 고난이 없는 세상을
엄마들이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서 고난의 학교를 잘 다닌 사람이 인생을 실패하는가 보라 이거예요. 지네드라고 하는 사람이 새 왕 이야기를 썼어요. 거기 보면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재미있게 지네드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윗은 그 고난의 학교를 끝까지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중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딱 해석이 돼요. 고난의 학교를 끝까지 다닌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 썼어요. 중퇴한 사울은 중간에 버림당해요. 학교 들어가지도 않은 애는 등장도 못하고 끝났어. 그럼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느냐? 압살롬처럼 키우려고 그래요. 실패한 전형, 압살롬. 흠없이 정말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성공이 성공이냐 이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성공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여야 되겠느냐. 저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우리 실패의 전형을 잘 알아요. 실패의 전형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아들들이 많은 집에서는 다른 아들 다 희생시키시고 큰아들 하나 공부시켰어요. 왜? 큰아들 덕보려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큰아들 공부시켜가지고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근데 콩쥐 팥쥐 동화를 보면 어머니를 일찍 잃은 콩쥐가 핍박받으면서 성공해. 저는 그 구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핍박받은 아들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고난받은 아들들은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근데 고난이 없는 아들들은 미안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고난의 학교에 잘 보내서 공부 잘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아는 아들들로 키우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